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후 어느 날 그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세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리신산 꼭대기에 올라가 자기의 이복 형인 아비멜렉이 저지른 악행과 또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선택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쓴소리를 뱉어냅니다.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일이었으면 세상 사람들 다 내 말을 들어보라고,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당신들의 말도 들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겠습니까? 그의 메시지 핵심은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인가입니다. 왕이 되고자 죄 없는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불러 무참하게 사륙하는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의 그 결정과 행동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담 자신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숨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불의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요, 요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찾아가서, 감람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감람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그래서 다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 무화과 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나무들이 세 번째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요,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소서.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무들이 마지막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가시나무여, 당신이 우리 왕이 되소서 라고 말하자,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참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 아래 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입니다. 협박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나무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나무들은 바로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냥도 잘 살았는데 굳이 왕을 세우려 합니다. 기왕에 왕을 세우려면 왕다운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할진데, 좋은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포기하고 남에게 가시를 들이대는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여기 가시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좋은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들을 다 없애고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너희는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불로 고통을 당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들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들이 가진 혈연과 지연, 학연을 악용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신분 상승이나 권력 창출이나 이익 창출에 이용하는, 도모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들이 욕심을 채기에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의 그 첩의 소생이었던 아비멜렉은 자기 엄마의 고향 세겜으로 가서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고륙인 것을 앞세워 너희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 자신 혼자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좋겠냐고 묻습니다. 이제 그들의 친족인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들은 그 외가 사람들이 세겜 고향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같은 고향 출신인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면 자기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우상인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어 보냈는데 이 돈으로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모아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자기 왕권의 경쟁자라고 생각한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한 바위 위로 불러 한꺼번에 처참하게 살육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직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이 혼자 숨을 수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외 이 모든 일들을 전해 들은 요담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 불의한 일에 적극 가담한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그대로 응해져서 그가 왕이 된 3년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해 서로 배신과 반역이 일어나 그들 서로 원수지간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승장구 용감하게 잘 싸운 아비멜렉이었지만 마지막 전투 더베스 싸움에서 그 망대 위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아비멜렉 2개의 골이 깨지는 그런 비참한 죽음,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 기드온에게 행한 그런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했습니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다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야곱의 발목을 붙잡았던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서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문화의 발생지, 사람들이 많이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야곱이 그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이제 세겜을 떠나 안 좋은 기억과 함께 베델로 갔던 그 가나안 접경 지역이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아주 애매한 곳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이 엄밀히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첩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 그의 온전한 가족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라고 가족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가족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애매한 지점에서 대부분 많은 비극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애매한 곳에서 애매한 신분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아비멜렉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엄청난 비극적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무엇보다도 세속적 욕망이 컸던 아비멜렉은 그 서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냉대와 서름을 꼭 참으며 절치부심, 와신상담으로 기회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며 하나님 대신 왕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분명하게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의 자리가 비극을 부르는 죄악의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좁은 지역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을 때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어떻게 구별을 했겠습니까? 옷을 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북군은 청색 군복을 입고 있었고 남군은 회색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무리의 강도떼가 그 전쟁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잘못했다가는 북군 남군 양쪽에 총을
맞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주 얕은 꾀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에는 북군의 그런 청색 군복을 입고 아래에는 남군의 회색 바지를 입으면 북군은 북군대로 자기 편으로, 남군은 남군대로 자기 편으로 생각해서 무사히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들 모두 남군 북군에게 총을 맞아 지나가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애매한 옷차림이 비극의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여 미지근한 중간 자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북군이 볼 때 청색 군복이 아니면 다 적군인 것이고요. 남군이 볼 때 회색 군복이 아니면 다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북군이냐 남군이냐를 분명하게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매한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할 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과 함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찐 아들 적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다 흩트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애매한 그런 중간의 자리가 아닌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일을 해가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진실과 의로움의 자리,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자리입니다. 남들 위해 굴림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 우쭐대는 권력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나무들 중에 왕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유익한 나무였지만 감람나무는 우쭐대는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올리브 기름을 내는 섬김과 나눔의 자리를 소중히 지켰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도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열매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무성한 잎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유익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그런 왕의 자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또 포도나무도 자신의 자리를 세상 헛된 영광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나눔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황량한 광야에 서식하는 나무로 이 많은 상처를 품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가시로 몸을 보호하기에 남을 해치는,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백해 무익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들 위에 군림하여 우쭐대고 싶어합니다.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거짓 선동하며 나무들을 끌어모읍니다. 결국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혹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그런 욕망의 이기적인 그런 자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은사와 탤런트, 재능, 능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착취하며 우쭐대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기쁨을 주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십자가 섬김의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여러분 잘 지켜서 여러분 평생의 삶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 성령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이 옳아야 합니다. 옳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과 의로움의 선택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을 나타내고 위세를 떨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의 그 탐욕자, 권력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확하게 그들의 선택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를 선택했기에 가시가 계속해서 그들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한 그 결과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그 정도의 힘든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하시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아예 그 나무를 두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을 시험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그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쯤
해봄직한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프로그램화된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얼마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의지가 있지만 그런 나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 뜻에 따르는 그런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나눌 만한 살아있는 지정의 인격체 아담을 원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최초의 선택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것에 마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선택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사 구원케 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담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너희의 행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의로우냐 묻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된 선택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의 모든 것을 불살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더 이상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허망한 세상 것에서 마음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진실과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로 충만한 복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나에게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가, 그 진실과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시는 이들의 나와 우리 안에 있는 돌고추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빛을 주셔 이제 힘에 하나님의 놀라신 크신 사랑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악한 죄악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기껏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위해 주여 오셔서 주여 우리로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하며 복을 따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랑의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